네, 지난 2주에 걸쳐서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처음 경험했던 이야기와 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부활 후 3번째 만남에서 네 애를 사랑하니? 라고 3번 물으셨고, 예수님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저에게 이제 남겨진 시간이 이제 3주 정도 남았고,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교회론에 들어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로마서를 펼쳐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펼쳐들었는데 1장 1절부터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되게 바울도 극적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로마서를 이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부분별로 모아서 설교를 준비할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다음 주에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단연 바울 서신 중에 으뜸이 되는 작품이고 어찌 보면 예수님 이후 제일 중요한 신약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은 하나님을 믿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쓰여졌던 것으로 지금의 그러니까 뉴욕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들 중에 성도들이 있겠죠. 그거가 같이 당시에 로마 하면은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잖아요. 수도 같은 곳인데 그런 로마 성도들에게 할 말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그 넓고도 광활한 이스라엘, 시리아, 터키, 그리스, 시칠리아 지역을 범선이나 그 다음에 걸어서 이동하면서 닿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역을 사역하며 로마 시민이자 기독교인인 성도들을 향해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속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바울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기에 기독교가 뭔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로마서를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물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쓰인 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언어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쓰였던 언어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말로 번역을 해서 읽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해석이 필요하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편지에 이제 서두 부분만 들어갈까 합니다. 아까 읽었듯이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제가 전하려는 설교의 주제인 하나님과의 부르심과도 잘 맞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읽어나가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항상 교회에서 부르는데 이 그리스도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그리스도란 말 자체는 예전에 그 당시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그 당시에 널리 쓰였어요, 사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만 쓰여지고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고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호칭이 주로 쓰였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라 하면 무언가 신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왕? 사실은 지금의 정치가들이나 대통령을 보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부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왕과는 거리가 먼 방랑자의 삶과 같이 느껴집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는 세 가지 의미에 다 갖춘 그리스도보다는 그 중에 하나인 선지자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사회의 비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누가 믿고 있습니까? 네, 바로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다윗의 혈통 왕가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도 의미하고 4절에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즉 즉위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2000년 전 로마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란 말 안에 이런 의미들을 다 포함해서 한 번에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한 단어에 이 모든 뜻들이 다 담겨져 있었어요. 이런 엄청난 자의 종이라고 하니까 뭔가 부럽게 그지없지 않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삼성 그 그룹의 비서로 취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 조선시대 양반, 상놈의 그런 사회 질서와는 다른 주인과 그 주인에게 속한 비서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종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자면은 비서이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는 제일 중요한 직책입니다. 성경적 용어로 청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그냥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죠. 장사해가지고 재산을 더 남겼듯이 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늘려야 할 책임을 받은 직책입니다. 때론 회장님을 대신해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법적인 문제들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비서도 사람을 고용해야만 합니다. 마치 한 지점을 맡아 회사원들을 거느리는 당당한 사장님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바로 나의 생사 여탈권자가 바로 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겠죠. 잘리면은. 그러나 2000년 전 로마 시대 종이 한번 주인에게 복속되는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예속되어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양반 상놈 그냥 태어나서부터 종이고 양반이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의 종이 되겠다라고 결심하면은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생명이 그 주인에게 속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의 종이라는 표현은 주인에게 100%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주인이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 네가 할 길을 가라 하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는 그 주인에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직장 그만두겠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종인 것은 종이라는 의미가 사표가 아예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혹시 죽거나 그 종에게 너는 이제부터 자윤이야 라고 선포하기 전까지는 종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벌어들이고 관리하지만
상속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표현이 그 당시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란 자가 하는 그리스도 사업체의 비서실장 바울, 이렇게도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데 이제 이 의미가 명태해졌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주 그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종이다 했을 때 양반 상놈, 마치 내가 상놈이 된 것 같고, 양반을 모시듯이 그런 걸로 생각했었는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에 대한 의미를 바로 이해하셔서 비서실장 정도는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또 종이라고 고백하느냐 했을 때 이런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비서실장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참되신 왕, 참되신 선지자, 참되신 제사장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의 존재, 살아 숨쉬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우리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그렇다면 개인적인 시간에 개인적인 취미 생활은 어떨까요? 혼자 사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롭지만 가족이 같이 사는 경우엔 내 중심적이 아니라 가족 중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원래 우리는 죄 또는 사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으면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죄의 종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 누구의 상놈이지 어떤 양반이 되겠어.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비서실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로마서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두 번째로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입니다. 보통 사도라 함은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함께했던 그 중에서도 12명, 그 제자들 되게 특별하잖아요. 함께 했으니까. 나도 12명에 들고 싶은데 특별한 임무를 받고 파견된 사람을 의미하는, 사도란 말은 특별한 임무를 받고 파견된 사람을 의미하는데 어찌 보면 대리자나 또는 외교관, 거기에 가깝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환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사도라고 부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12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은 아니지만
그리고 12사도 안에 들지도 못하죠. 그래서 혹시나 이 그룹 저 그룹에 안 끼워졌다고 아쉬워하고 그 그룹보다는 난 좀 못난 부분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같이 나도 사도로 부름받은 나이다. 물론 12제자와는 다른 겁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뵀으니까. 거기다가 바울은 12사도들이 잘 못됐던 타종교나 비그리스도인들에 잘 다가갑니다. 12사도들은 그 당 자신들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만 주로 복음을 전했다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아주 잘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외교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을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이 없을 수도 직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 일하는 그 순간에도 주의 깊게 살피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광활한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바울의 직업이 사도였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가 한 일의 대부분은 걸어서 이동한 거예요. 걸어서 도시에서 도시까지 걸어서 이동한 거죠. 그 넓은 소아시아 지역을 걸어가지고 직업은 사도였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은 걷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범선을 탔죠. 요즘같이 속도가 빠른 배가 아니라 돛을 단 배를 타고 지중인가요? 지중해 지역을 돌아다니죠. 그러면 그 여행하는 시간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뭔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조바심을 갖지 말기 바랍니다. 결국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성도들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과 동일한 그 경험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외교관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외교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치 영주권이 있으나 시민권은 없는, 마치 그런 비유를 하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모세와 같이 우리 이름을 2번 부르시고 베드로처럼 네가 나를 참말로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도로 부르십니다. 또 한번 로마서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입니다.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약속이란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구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 약속들을 다 정리해서 한 줄로 정리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죄, 즉 사탄의 종들이었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죄의 종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몇 가지 단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모든 민족과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증거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는데 내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다윗 왕과는 결국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400년 동안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죠. 그런데 별 볼 일 없었던 나사렛이란 동네에 목수 일을 하던 요셉과 같은 동네의 여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은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으로도 오실 것이라는 예언도 굳게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대단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지만은 그렇지만 4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즉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로 즉위식을 하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3절 4절에 복음의 핵심을 적어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으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신 분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성도님 여러분은 각자 생활 속에 깊이 묵상하고 계시고 이것이 과연 내 삶 속에 어떤 의미일까? 라는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택정이란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택정이란 말은 선택 또는 구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택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택정함을 입었다는 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선택은 그 사람의 취향에 달려 있잖아요. 뭔가를 선택한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취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취향이에요. 비교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취향이 그렇게 고급진 건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저를 봤을 때도 하나님 취향을 아시겠죠? 옆에 사람, 금마, 전마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취향이라는 거죠. 구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이제 외웠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야 할 복음은 누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수동적인 사람보다는 능동적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서실장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이 단조롭다고 주말 저녁을 방탕하게 보내지 말고 기도로 함께 서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하는 일이 매우 바쁘다고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서실장에 여러분을 앉히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광고에서 광고를 안 했네. 예, 광고를 안 했는데 네, 성교부에서 광고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성교부에서 추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각 셀에 모여 기도하는 선교지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에도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되기보다는 전문 경영인이 되십시오. 투자자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문 경영인이어야 합니다. 요즘 주식이라든지 투자를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죠, 지금. 교회에 누군가 새로운 성도나 사람이 방문을 할 때 어떻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문가가 되셔서 그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문 경영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로마서의 첫 인사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와 닿았으리라 믿습니다. 아멘.